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2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년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기쁜 뉴스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 계셔요. 한강 씨, 채식주의자.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소설. 좀 읽다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못 읽은 기억이 이렇게 있는데 이분이 노벨상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우리나라의 참 경사이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사 받은 그거 딸랑 하나 있었는데 그래도 좀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또 하나의 어떤 상이 주어졌다 생각합니다. 문학상이라는 것에 훨씬 더 좀 마음이 더 이렇게 갔습니다. 기술, 과학 이쪽으로만 막 치우쳐 있었잖아요. 경제 발전, 어떻게 해서든지 산업을 세워야 된다 이런 데 치우쳐 있었잖아요. 우리 마음이 막 피폐해져 버렸어요. 자살률 1위,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 청년들의 삶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든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공허함과 피폐함이 있었는데 다른 상이 아니고 문학상이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관심이 이제 이쪽으로 조금씩 이렇게 옮겨지고 있다. 그래서 참 다행스럽다 싶은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문송이라는 말 아십니까? 문송. 우리 젊은 친구들이 문송 이런 말 하는데요.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이게 문송이랍니다. 문과 나오면요 진로가 없어요. 진로가 없어요. 취직하기도 힘들고 진로를 개척하기도 힘들어요. 신문의 기사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국문학과 나와갖고 뭐 하노? 국문학과 나와갖고 할 게 없어요. 밑에 답을 이렇게 더 크게 적어놨어요. 노벨상 받는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약간 균형이 이렇게 맞추어져야 우리의 삶이 골고루 어떤 공허함이 없고 빈자리가 없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강 씨가요 기자회견을 안 했어요. 축하 잔치도 안 했어요. 맨 처음에는 기자회견도 하고 축하 잔치도 하려고 하다가 돌연 다 취소해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발표했어요. 중동에서는 전쟁으로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뭔 축하 잔치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조촐하게 그냥 기자회견 하나 하고 말았죠. 맨 처음에 그 기사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지랖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요, 우리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중동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거기서 생명을 잃고 혼란스럽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면서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삶의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의 어떤 무관심 속에 이렇게 방치되어 버렸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몰입해서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너무 무관심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졌죠. 한강 씨가 노벨상을 받은 이유가 있다. 어쩌면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는 문학가로서 세워진 것이 아닌가. 우리는 비범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
우리는 너무 우리의 삶에 몰입되어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너무 무관심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삶이지 않는가. 우리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몰입해버렸는데 우리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몰입해서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 샬롬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됐던 거죠.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시야를 이렇게 넓혀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 오히려 모든 것을 더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한강 씨와 비슷한 어떤 오지랖을 가진 사람이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등장해요. 느헤미야는 이래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이 나와 우리 아버지 죄 때문입니다. 이래 생각해요. 성경 읽으면서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까? 오지랖은 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읽지 않으셨습니까? 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것이 느헤미야 자기 책임이에요? 2억 마일이나 떨어진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 책임이에요, 이게?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 정치 지도자들의 책임이죠.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죠. 종교 지도자들, 정치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요. 타락의 어떤 극치를 달리고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그 한가운데 우상이 세워져 가지고요, 사람들은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면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이게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거죠. 여호야김, 예레미야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해서 그 가죽 종이에다 기록해가지고 서기관 바룩을 보내서 여호야김 앞에서 낭독하게 하죠.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포하는데 한 페이지 읽으면 가지고 와라. 면도칼로 잘라가지고 화로에 태워서 불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데 아무도 귀담아 그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더 중요하고요. 내가 세워가려고 하는 내 인생,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아무도 이 세계에 대한 어떤 관심이 없습니다. 무관심 가운데 세워집니다. 이 사람들의 잘못이죠. 이 사람들의 어떤 무책임함이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요, 이래 말합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갖고 그 왕 앞에 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거죠.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은 아닌가?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한 이유 때문은 아닌가? 내 책임이다. 이래 가지고 서는 거죠. 그 성벽을 다시 세워가는, 재건하는 일,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일 아닌가? 이 마음을 가지고 서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 마음을 가지고 글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다른 어떤 사람의 책임이다 이래 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이래 말합니까? 그래 말 잘 안 합니다. 당신 책임입니다 이래 말합니다. 여러분, 가끔 막 다투고 싸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렇게 들어보면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논리가 분명합니다. 주장이 분명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잘 안 듣게 되죠. 목양실에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있으면 그 밖에 주택이 이렇게 있으니까 가끔 다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본의 아니게 이렇게 듣게 됩니다. 들어보면요, 논리가 분명해요. 그 사람들의 주장은요, 항상 일관돼요. 어떤 주장입니까? 나는 책임 없습니다. 당신 책임입니다. 이것 갖고 다투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부부싸움에 아주 중요한 논점이 뭡니까? 난 책임 없다. 다 네 책임 아니냐? 네가 잘못해갖고 그런 거 아니냐? 이 이야기죠. 여러분, 자녀들하고 갈등을 겪을 때, 여러분, 갈등이 어디서 생깁니까? 야, 니네들이 제대로 못 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좀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서 좀 살아라. 왜 이렇게 흐지부지하냐? 이런 거 갖고 다툼을 가지잖아요. 니네들 잘못이다. 니네들 책임이다. 이러잖아요. 근데요, 자녀들의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요,
자녀들이 가지는 문제의 90%는요, 다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에게 문제가 생겨서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 책임이에요.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가면요, 다툴 일이 없어요. 모든 다툼은 어떤 다툼인가 하면요, 당신 책임입니다. 이 다툼인 거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가면요, 부부싸움 할 일이 없어요. 교회에서 생기는 모든 다툼은 뭔 문제 때문에 생겨요? 목회자들이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기지 않습니까? 앞에 세워진 지도자들이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이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책임지겠다 그러면 다툼이 생길 일이 없어요. 근데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다툼이 생기는 거죠. 책임이 있죠?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입니까?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기도하지 않은 책임이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책임이 있죠. 사랑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이 책임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내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내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부싸움 할 일이 없어요.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이러면 교회가 분란이 생길 일이 없어요. 가정은 화목해지게 되고요.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책임지려 하는 깨어있는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면서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그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은 화목하게 되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복되게 세워지게 되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요. 여러분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요, 니네 모든 유다 사람들은 고토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세워라,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해라 이야기했어요. 536년 BC 536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토로 돌아갔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웠죠. 다 갔습니까? 다 갔습니까? 아니요, 일부 조금 갔어요. 조금 갔어요. 여러분 우리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야 돌아가라 했는데 왜 아무도 안 돌아가냐? 조금 갔어요. 일부 가가지고 겨우 예루살렘 성전 세우고 성벽 겨우 제발 세웠어요. 근데 숫자가 적으니까는요, 저쪽 위에 사마리아에 있는 이주했던 이방인들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공격해 오니까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은 거죠. 느헤미야가 이게 내 책임입니다 라고 말하고서는 다시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이랬더니 하나님이요, 다시 가겠습니다 책임지고 나아가는 느헤미야의 이 통로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 느헤미야가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은 거기에 떠나지 않고 페르시아에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느헤미야 7장에 기록되어 있죠. 함께 느헤미야와 같이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한 장에 걸쳐서 다 기록되어 있어요. 쭉 뒤에 같이 돌아온 노비까지 다 계산해 보면요, 5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5만 명이면 이제 한 도시를 건설할 만큼 숫자가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이 함께 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기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감히 침범하지 못할 한 성을 세울, 한 도시를 세울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책임지려고 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 필요해요. 모세가 시내산으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요, 그 아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쩝니까?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는 이래 말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를 둘러싸고서는 광란의 축제를 벌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서 내려오서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분노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백성들과 이제는 다시는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시는 겁니다. 이 백성을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복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의 기록하신 그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버려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지라도 하나님 이 백성, 이 이스라엘,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가 부복하여 엎드리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고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곁길로 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을 구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또다시 거기에 임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마게도냐로 갑니다.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는 거죠. 마게도냐 청년 한 명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 환상을 보고서는 소아시아의 전도의 모든 계획을 적고서 유럽을 향해서 가게 되죠. 마게도냐로 나아갔는데 거기서 첫 성에 들어간 성이 빌립보 성이에요. 빌립보 성에서 귀신 들린 한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보내는 이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서 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는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그리고는 지하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채워지게 돼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환상을 보고 갔는데 말이죠. 비전을 가지고 꿈을 보고 갔는데 말이죠. 이 붙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졌으며.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서 찬송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비전을 바라보면서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나아가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나가지고는 온문이 열려버렸어요. 착고로 채워진 이것도 풀어져 버렸어요. 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여러분 바울의 붙잡힌 착고만 풀렸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풀어졌다. 이래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갇힌 그 문만 열립니까? 모든 사람들의 갇힌 문이 열렸다. 이래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어요. 하지만 풀린 것은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풀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갇힌 문이 다 열려졌어요. 여러분 깨어있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책임 있는 이 자리로 잘 못 갑니다. 왜냐하면요, 이 자리로 가려면요, 여러분 내가 이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짐을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린 계산에 빠르잖아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런 삶에 익숙해져 있어요. 저도 여러분 어떤 삶을 이렇게 앞에 두고 어떤 문제를 이렇게 앞에 두고 보면요, 뭐부터 하냐 하면요, 계산부터 해요. 야, 이 일을 해가지고 내가 덕을 볼 건가 손해를 볼 건가 이거부터 생각해요. 내가 이 길로 가가지고 내가 내 인생에서 뭘 얻고 내가 어떤 것을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부터 생각해요. 우리는 계산하는데 빨라요. 계산하는데 빨라요. 왜 계산하는데 빨라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과가요, good and bad fruit예요.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것을 알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는 과일인 거예요. 그 과일을 따먹고서는요, 나한테 손해가 될 거, 나한테 이득이 될 거, 요거 계산하는데 너무 빠른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길을 선택하건, 어떤 판단을 하건 이 계산에 빠른 거예요. 이 계산을 하고서 길을 선택하고 이 계산을 하고서 우리의 선택의 자리로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있어요. 어떤 실수인가 하면 우리의 계산에서 빠뜨리는 게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상수예요. 이것은요, 반드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계산에서 이것을 흔히 빠뜨려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거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는 빠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계산은요, 이걸 빠뜨리고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요,
새벽기도 시간에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유다는요, 계산에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형제들, 이 형제들과 같이 살아갖고 득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세겜의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다 봤어요.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을 봤어요. 이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고 내가 얻을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형제를 떠나요. 혼자 살아요. 수아 사람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엘 오난 셀라 세 아들을 낳죠. 엘이 다말과 결혼해요. 다말과 결혼하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엘이 죽어버려요. 거기에는 형사 취수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형수에게로 두 번째 아들이 가가지고 그 책임을 다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낳은 아들은 누구 아들이 되냐 하면요, 첫 번째 엘의 아들이 돼요. 자기 아들이 아니라. 그런데요, 유다를 꼭 닮은 거예요, 오난이요. 아들을 낳아도 자기 아들이 아닌 거예요. 형 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 책임을 다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갖고 두 번째 아들도 죽이셨어요. 징계하신 거죠.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세 번째 아들에게 다말을 주면 안 될 것 같아. 이해관계의 계산에 여기에서 어떤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쫓아내버려요, 다말을요. 다말을 쫓아냈는데 다말이요, 쫓겨가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도망가 버리면 되는 거죠. 젊은데 까짓거 뭐 저기 연연해갖고 살 게 뭐 있어요. 힘 있는 어떤 가정이나 부족도 아니고 뭐 무시해도 될 만한 유다의 집에 다 죽고 셀라 한 명만 살았어요. 까짓거 무시해도 돼요. 그런데 다말이요,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입장을 취해요. 과부의 의복을 벗질 않는 거예요. 나는 과부다. 과부의 의복을 입고 지내요. 그건 뭔 말입니까? 제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과부다. 이걸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유다하고의 어떤 관계에 집착해요. 시아버지하고의 관계를 맺으면서까지도 이 가문과의 어떤 연결고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맺어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유다가 이것을 보면서 다말에게서 또 다른 어떤 안목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가문이 광야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오합지졸이고 아무것도 볼 것,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가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말은 뭘 보고서 이 가문에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거지? 유다가 거기서 눈을 떠요. 유다는 광야만 봤는데요, 다말은 뭘 봤냐 하면요, 거기 속에서 솟아나오는 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문 속에서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다말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유다가 깨닫게 돼요. 내가 놓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우리 가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 갖고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그 언약의 어떤 통로, 이 소중함을 이 유다가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럼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도 몰랐어요. 거기에서 유다가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꼭 우리 생명성 교회 같지 않아요? 유다가 맨 처음에 바라보고 있는 그 광야요, 우리 교회가요 꼭 광야 같아요. 아직 완전히 녹익지도 않았어요. 새빵살이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꼭 광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꼭 광야예요, 진짜. 그런데요, 여기에 다말이 바라보는 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있어요. 솟아나오는. 여러분, 이것을 맛보는 사람만 맛봐요. 여기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있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밭에서, 논에서 여러분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유다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다시 돌아가요. 내가 광야만 봤지 거기서 샘을 못 봤구나. 그리고는 자기 형들에게로 돌아가죠. 돌아가서는요,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 서냐 하면요, 계산에 빠른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서게 돼요. 곡식을 사러 밑으로 내려갔는데 요셉이 놓은 함정에 빠져갖고 시몬이 붙잡히죠. 그러니까 유다가 어떤 사람으로 섭니까?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놓아달라고 이래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야곱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책임질 테니까 아버지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나중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죠.
베냐민이 꼼짝없이 이제는 노예로 붙잡히게 생겼어요. 그때 누가 나섭니까? 다 뒤로 물러서 가지고 이제는 앞으로 나서면 노예예요. 자기가 감당하겠다 하면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다 뒤로 물러서 있는 그때 누가 나서냐 하면 유다가 났습니다. 유다가 나서 가지고 베냐민을 풀어주십시오. 내가 대신 노예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나갑니다. 유다가 뭘 발견했냐 하면 그 가정 가운데, 그 가문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거죠. 여러분, 이 유다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가 그 희생과 자기가 짊어지고 가겠다고 하는 어떤 짐짐이 그걸로 끝납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유다에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죠. 이제 곧 우리 창세기 49장 새벽에서 묵상하면서 유다에게 주어진 축복을 묵상할 거예요. 야곱도 봤어요, 이거를요.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지를 봤어요. 그리고는 유다가 이 복을 고스란히 누리게 됩니다. 나중에 출애굽해갖고 광야를 가는데요. 그 유다 자손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어요. 그리고는 그 땅에 정탐꾼을 12명을 보내는데 정탐에서 보니까요,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광야 같은 이 밑에서의 삶을 살다가 거기 갈릴리 호수 그 주변에 있는 비옥한 또 그 풍성함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 누가 살아요? 이미 다른 민족들이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이 다른 어떤 족속들이 이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이만큼 키가 커요. 성을 쌓아놨는데요, 성은 견고해요. 도저히 정복하지 못할 성이에요. 10명은 어떻게 보고해요?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분명한데 우리는 그 땅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한 명,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이 등장해요. 갑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이 땅을 주셨습니다. 갑시다. 누가 말합니까? 갈렙이 말합니다. 갈렙이 말합니다.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진행하면서 제일 선봉에 선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이 진이 이렇게 행진하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쭉 삥 둘러서 제일 앞장선 선봉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모든 길을 개척하고 거기에 서서 길을 만들면서 나아가는 지파가 어느 지파인가 하면 유다 지파입니다. 그 유다 지파의 족장이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갈렙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갈렙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정복 전쟁에 맨 마지막에 남았던 한 지역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헤브론 산지입니다. 거기에는 진짜 어떤 장대한 사람들이 견고한 성을 짓고 있었어요. 도저히 정복하지 못한. 나머지 땅은 다 정복했는데 그 땅이 남아가지고 아직 전쟁이 끝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누가 정복합니까?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요, 그 땅을 정복합니다. 거기에 선봉에 선 사람이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이 땅을 갈렙이 정복하죠. 그리고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정복 전쟁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어요. 누가 합니까? 갈렙이.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가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억압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 사자 운니엘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자 운니엘이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 유다 지파에서 첫 번째 사자 운니엘이 세워져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합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됩니다. 왕정시대, 여러분, 누구 왕조가 제대로 세워진 이스라엘의 왕조를 형성합니까? 다윗 왕조예요. 다윗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로 흐릅니까? 책임지겠다고 나서고 자기의 희생을 감수하며 나아간 유다 지파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다니엘 시대,
여러분, 포로로에서 첫 번째로 귀환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다시 재건합니다. 이때 세워졌던 유다 총독이 누굽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때 세워졌던 1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누굽니까? 스룹바벨. 여러분, 여기에 지어진 성전을 어떤 성전이라고 말합니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스룹바벨이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룹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오십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이 누벤 지파를 통해서 오시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어느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이 말은요, 유다인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지파를 지칭합니까? 유다 지파를 지칭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이 의식이 있어요. 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의식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주다이즘이라고 합니다. 주다이즘, 이 말은 좀 약간 이렇게 풀어가서 읽으면요, 유다이즘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그 지파 유다의 자손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세워진 거예요. 그 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이 주다이즘이 되고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희생이 끝입니까? 짐을 짊어지고 가는 이것이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임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책임지고 가야 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저기 다른 사람입니까? 저기 뒤에서 예배하는 장로님들이십니까? 누굽니까? 나요.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요,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와 이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교회, 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어느 교회입니까? 생명생교회. 큰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할 것 같습니까? 큰 교회는 돈도 많고 사람도 많아도 이것을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서 나아가기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교회는 다른 힘 있는 어떤 전통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이 의식을 가지고 세워지는 우리 생명생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면 책임져집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면 나가지만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책임지겠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책임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나아갔더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방해하는 방해의 세력들이요, 죽이겠다고 목숨을 위험하는 사람들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막아주시지 않습니까?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적처럼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완공하고 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피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눈 돌려버리면 됩니다. 뒤로 한 걸음 물러서 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회피하는 자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걸 계산해 놓지 않기 때문에 회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짐이 무겁고 때로는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책임과 희생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선물도 거기에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가진 그 은혜의 축복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책임질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너져 행복을 잃어버린 그 가정을 다시 세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우리가 책임지는 신앙을 가지고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